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역대상 말씀은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누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가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 이렇게가 함께 연결되면서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 낮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역사학자들에게 이 다윗 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부유한 왕은 누구였느냐? 솔로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다윗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일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동지역의 역사 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 참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끝까지 축복을 누렸던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축복을 누리며 또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지만 또 다윗은 순간순간 죄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지은 죄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이 왜 죄가 될까?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야?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은 분명히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역대상을 시작할 때에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 사단이라 악한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죄를 짓게 하거나 굉장히 큰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계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까? 21장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는가 하면요,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범죄하는 행위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느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될까? 왜 죄가 될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좋은 무기와 좋은 군인과 많은 숫자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이기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적은 수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속에서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하나의 전쟁을 치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나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요압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동력자입니다. 용사였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위에 모여있는 용사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8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 스스로도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쟁은 우리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나의 백성들,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네가 분명히 왕이 되었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라는 이 권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이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벌이 뭐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3년의 기근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윗이 적군의 칼날에 석 달을 쫓기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석 달 동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었고 이 나라는 늘 전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은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했잖아요.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수해 군인들의 숫자를 세하려 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백성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백성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이것은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성경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요, 왕이 내리는 결정에 백성들의 책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는 줄 압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빼고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있는 나라들이 보니까 제국으로 성장하고 아주 엄청난 힘을 누리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옳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책임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왕을 세우는 순간 왕의 결정에는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이 너희를 힘겹게 할 것이고 왕이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왕정국가라는 것은 왕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뽑은 백성 또한 왕의 결정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이 죽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괴로워야지 진짜 왕입니다. 백성이 죽어가는데 왕이 괴롭지 않는다라면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들린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죽는 그 죽음이 다윗에게는 상당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였고 오늘날까지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존경받는 줄 압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평안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명령도 제가 했고 제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를 누구에게 내리라고요? 내 집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우리 가문에게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는 이 징벌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과정을 이제 오늘 짧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오르난의 마당에서 당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예배 받으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르난이 이제 다윗을 보고 왕이 왔으니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절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제단을 쌓을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상당한 가격을 쳐서 줄 테니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르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냥 취하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마당만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요,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 기계들을 화목제물, 나무로 땔감으로 쓰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그리고 또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르난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르난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징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이 마당을 나한테 팔어. 내가 상당하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 내가 왕인데. 야,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장소가 필요한데 그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도 드리겠습니다. 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가 정당하게 가져야 될 것은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면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일했고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직하지 않게 벌어들이는 돈은 10만 원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한 사람의 타작마당쯤이야 그냥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면은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이 징벌이 사라질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서 이것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릴 때에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빼앗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직한 헌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도 되죠.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어놓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 압니까? 물질에 대하여서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한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헌금의 가치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 권력과 내 힘을 이용해서 착취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의 이 예물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내세워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하나님에게 드릴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것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음악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15년 전쯤에 서울에서 기독교 문화축제라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음악이 굉장히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대학로에서 이제 CCM 락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등등의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는 기독교 대형 기획사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여러 장르의 팀들을 모아서 일주일 가까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팀들이 정당하게 페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행사는 잘 끝났어요. 그리고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황리에 그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기획한 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았는데 미안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페이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획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다음에 행사를 할 여력이 생겼으면은 그 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것들 지급하고 다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은혜로 해야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타인들이 은혜를 강요하면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한 예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것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정당하게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내놓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 되면 교회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요즘 또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교인들이 헌금을 모으고 연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인 중에 한 분이 연탄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 장로님께서 그 성도의 집에 찾아가셔서 우리가 이 집에서 연탄을 다 구입할 테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그 성도님은 그래,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면 한 장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냥 내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연탄 한 장 가격 얼마 안 합니다. 맞죠? 얼마 하지 않는 데서 얼마를 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는 집사님은 연탄집 집사님은 그냥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행사에 참여했던 한 15명 넘는 사람들이 아주 거하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연탄집 성도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구 몇백 원 깎아달라고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한 장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도님이 행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마치 자기 돈으로 이 사람들을 다 밥 사 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그게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여러분 정직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모든 부분에서 서로 아끼고 모든 부분에서 서로 굶겨서 보내라는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먹고 우리가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미로 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직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정직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함.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 돈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빼앗은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조금 더 불편한 자리에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